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309장 찬양하고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요나서 4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였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요나서 8번째 우리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요나가 아끼는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차이에 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일상을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보면 똑같은 그 장난감인 것 같은데 아이들마다 그 아끼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장난감들이 있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보면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옷이 있고 또 아끼는 옷이 있습니다. 음식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든 우리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보는 것, 또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중요한 것, 또 아끼는 것,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에게도 그런 관심 분야가 있었고 또 하나님에게도 그런 관심 분야가 있었습니다. 자, 본문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니느웨 성을 하루 종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 요나가 이제 성을 나갑니다. 성을 나가서 이 성읍 동편, 그러니까 동편 성읍의 이 동편에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아서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니까 이 백성들로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정말 그들이 금식을 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시려고 했던 그 심판과 그 재앙을 하나님이 거두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에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차라리 나를 좀 죽여달라 그렇게 간청을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사명자로서 내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나의 할 일은 다 마쳤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이제는 데려가 주세요. 이런 의미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는 했지만 그 속으로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이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 이 니느웨 백성들이 망하기를 원한 거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더 낫겠다. 내가 저들이 잘 되는 모습을 내가 눈뜨고 보기가 힘들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도자와 사명자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 그 성읍을 내려다보면서 그 성읍에 니느웨에 어떤 모습이 발생하는가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요나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하게 될 때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리신 겁니다. 큰 바람과 큰 풍랑을 내리셨습니다. 또 이 큰 풍랑과 바람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이 배 밖으로 던져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또한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랬습니다. 이런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게 될 때 큰 바람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니까 그 풍랑이 잔잔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요나에게 일어났던 이런 자연 환경들, 현상들, 큰 바람도 혹은 큰 풍랑도 물고기도 혹은 벌레도 뜨거운 광풍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때로 이런 자연현상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방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을 친히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통해서 조성해 가신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연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우선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계시를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환경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이게 좀 조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그 환경 가운데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보면 우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늘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좋은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나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이 박농굴이 그늘이 되어가지고 요나를 서늘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 이 박농굴로 인하여서 요나는 기뻐했습니다. 근데 벌레가 와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그냥 그 박농굴을 갉아먹게 되니까 그 박농굴이 시들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해가 내리쬐일 뿐만 아니라 뜨거운 동풍이 이렇게 불어와서 정말 혼미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요나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겁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늘이 있을 때는 감사했습니다. 박농쿨이 자기 이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있을 때는 시원하니까 좋아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그늘이 사라지니까 불평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그늘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뜨거운 동풍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뜨거운 바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자,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간청해야 되지 않을까요?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겁고 행복했던, 기뻤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지만 때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환경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겨내기 힘든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전염병, 이 전염병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경에 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 말로 그냥 죽을 지경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야 될까요? 원망해도 될까요? 이 시간을,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 우리 환경이 이로 말미암아 우리 환경이 더 어려워진 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화를 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저 요나가 대답합니다. 9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예, 내가 성내는 것이 마땅하고 옳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그것은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박농쿨이 없어졌다고 화내는 요나의 모습.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것, 그거 사라졌다고.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자기가 그 박농쿨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박농쿨을 자라게 해서 요나를 그늘을 만들어서 덮어준 것뿐이고 또 그렇게 주셨던 하나님이 다시 그냥 그것을 가져간 것뿐이에요. 자기가 수고도 아니고 노력도 안 했는데 그것이 없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화나고 있는 그 요나의 모습, 그것 때문에 그것이 사라졌다고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고백, 하박국 선지자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과 요나의 이 행동과 요나의 그 고백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감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가 아꼈던 것은 박농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끼신 것은 박농쿨이 아닙니다. 저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나 되는 영혼들이었습니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열방입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요나가 죽기를 구하는 이유는 자기가 아끼는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농쿨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니 그것 아니면 못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들켜쥐고 있었던 이것이 그 손에서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그냥 죽여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을 아끼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사십니까? 나의 필요 혹은 나의 욕심을 채워야 할 그 어떤 것, 그것에만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끼셨던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관심은 얼만큼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얼만큼 가지고 계십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얼만큼 있습니까? 내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것을 아끼는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면서 그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여인들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슬퍼 우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 내 삶에 필요한 것, 이런 것들 중요한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것에만 마음을 갖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내 주변을 돌아보며 영혼 구원하는 구령 사업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직 가족 가운데서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으면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우리 형제들, 우리 부모, 우리 친지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게 될 때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민사회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 위기 때문에, 이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정말 우리 일상의 삶들이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연속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속히 멈추게 해주시옵시고 또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 성도를 잘 인내하며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건강치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특별히 또 이 선교 현장 가운데서 수감에 쓰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며 함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요나에게서의 최대의 관심은 박넝쿨이었습니다.
자기를 시원스럽게 이렇게 가려주는 그늘이 그에겐 최고의 관심사였고, 그것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요나를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생각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하나님, 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이 한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나 한 사람 잘 되는 것, 우리 가정이 평안한 것,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이루옵시고,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아버지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아버지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듯이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아버지 우리의 자녀를, 우리 가족들을, 우리 형제들을, 우리 일가 친척들을,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님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권하여 주의 몸된 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사박에 나아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버지 그들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만들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그런 백성들로, 그런 권속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 삼일장로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세움받은 이 귀한 교회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주인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에 온전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는 귀한 권속들로 아버지 말씀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아버지 그렇게 모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 주 하나님, 우리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직분자들, 우리 귀한 재직들, 중직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협동 장로님을 대해서 우리 협동 한수 집사님, 우리 귀한 권사님들께도 기억해 주시옵시며, 우리 귀한 집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 정말 나분남 선교회, 선교회 각 기관에 수고하며 봉사하며 섬기는 귀한 재직들, 일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를 책임지며 가르치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 우리 교사들 주께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아버지 주께서 충성되게 여겨서 아버지 귀한 직분을 맡겨주었습니다. 아버지 맡은 자의 구할께서는 충성이라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직분은 받았지만, 아버지 귀한 사명을 받았지만, 아버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사명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끝까지 그 사명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직분자들, 우리 귀한 재직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지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우리 여호와의 신이면 된다고 말씀했사오니, 성령님 이 한 시간 우리 정말 우리 귀한 직분자들 가운데, 아버지 말 저의 삶 가운데, 아버지 저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저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말라버리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와 아버지 주님의 공급해주신 그 힘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귀한 직분자를 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정말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 우리 많이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이 귀한 자녀들 또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게 저를 맡겨놓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옵시며 정말 아버지 가정에서도 저들을 신앙적으로 잘 교육할 수 있는 정말 아버지 현숙한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말로 우리 가정의 재생적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마다 작은 천국이 이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정말 아버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정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말로 우리 코로나라고 하는 2000년병 때문에 아버지 세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비록 말로 우리 하나님 우리 프랑스 땅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역시 이 코로나를 위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환경을 조성하시고 환경을 지배하시고 환경을 다스리시고 환경을 통치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위기 이 코로나의 위험 이 코로나의 전염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로 인해서 아버지 고통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이것 때문에 아버지 말로 어려움 당치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코로나 위기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의 그 재앙을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리쳐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것 때문에 정말 아버지 가정에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업을 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사업에 막혀서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직장을 새롭게 구해야 되는데 아버지 코로나 위기 때문에 새로운 직장을 아버지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당에 나오고 싶지만 예배하고 싶지만 이 코로나 위험 때문에 때론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아버지 말 우리 성도의 이 안타까운 삶의 현실을 깨닫 불쌍히 여옵시고 이 코로나 위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 잘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그 인내의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합니다. 아버지 가정이 이것 때문에 불화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부부간에 서로 불평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 손에 손을 맞잡고 온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찌르고 슬기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말라 우리 프랑스도 이 위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대책을 아버지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말 슬기롭게 대책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겸손하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정책들이 아버지 펼쳐져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이 아버지 말 강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지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교 현장에 수감에 쏘인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아버지 말로 천리 사역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으시고 비록 말로 선교 현장이 이 코로나를 말미암아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가 10년 20년 30년 아버지 그 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아버지 땀 흘려 헌신하며 세워왔던 그 선교 현장들이 아버지 코로나 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사오니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 그 선교 현장을 다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음부의 권세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특별히 코로나의 권세가 아버지 선교 현장을 흔들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합력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님 정말 차대 우리 권웅란 선교사님께도 기억하시며 아버지 말 세르비아의 우리 김영섭 선교사님께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선교단체 후원하는 선교단체께도 기억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합력하며 후원하는 선교사님 선교단체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놓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교육자들 우리 귀한 가정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말 위해서 눈물로 정말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사랑으로 말씀을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육자의 가정들이 먼저 건강하게 서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육신적 약한 심령들 이 한시간께 정말 아버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치유 강도를 베풀어 주어서 아버지 말 아버지 주의 아픈 부분 주님의 피원소 안수하여 주옵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질병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질병도 하나님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아버지 말 주님께서 이 한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했사오니 아버지 치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국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위기의 때에
우리 정말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 우리 대통령 밑에서 우리 국무위원들, 우리 정치인들, 아버지 사회각지에서 정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면 그 지도자의 그룹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우리 백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바르고 공의로운 그런 정치 다스림을 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구국의 교회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의 국가 남아있는 우리 국 대한민국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인도하심, 돌보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